보겠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요일 본문. 자,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죽었는데, 자, 야곱의 시체를요, 지금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라 만드는 과정 말씀드렸죠? 콧구멍에다가 탁 쑤셔 넣어서요, 이 뇌를 이렇게 다 이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방부제를 거기다 채우고 옆에 싹 그어 가지고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방부제 채우고 꼬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데, 이제 고위층이니까 미라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겠죠. 그 며칠 걸렸어요? 향 처리를 하는데 40일을 걸렸어요. 여러분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세요. 야곱의 몸, 야곱의 육신, 사륵스죠. 야곱의 육. 야곱의 육이 뭐예요? 진리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은 그의 정과 욕심, 그의 무지, 그 몸이 지금 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몸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게 단어 하나로 접수돼요? 여러분이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봐. 그래도 야곱의 고통만은 못 되세요. 그죠? 이 몸을 향 처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느낌이겠는지. 장례식장 가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분의 살아왔던 과거를 되짚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이에요. 다 생각나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장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몸을 향을 처리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해줘요? 70일. 누가 곡을 했습니까? 왜 애굽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들의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그 몸으로 다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는 다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찔하지? 앞으로 살아가려니? 그치? 앞으로 눈물개나 많이 흔들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외쳐주고 있다. 눈물 흘리지 말라고. 굉장히 아플 거야. 굉장히 힘들 거야. 인생이. 미리 얘기한다. 너의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라도 네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걸 꼭 명심해 두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완전히 다 끝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꼭 명심해.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 야곱을 보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겉은 뭐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이죠. 근데 내용에서 들어가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애굽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곡을 받냐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70도. 그럼 장례식단들이 누가 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세요. 자, 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저기 살롱 마담 이렇게 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니? 여러분 장례식에 어디 살롱 마담 이렇게 화환 오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저분이 참 신실한 장로님인데 어디 살롱 마담이 화환을 보내시면 도대체 이 장로님은 어떤 사람인 거냐? 이상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지금 야곱처럼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지만 그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고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새롭게 분이엘의 아침을 맞으면서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그러나 곧바로 그는 또 말씀을 탈선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야곱에 대한 설교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참 헷갈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치우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도 그걸 야곱의 축복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는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야곱은 지렁이에요. 야곱은 고집쟁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보세요. 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받았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보면 루벤 보면 장자인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 물에 끓음같이 네가 살았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한 공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애굽에 내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이 된 백성들이 여전히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며 사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합치세요 빨리. 양분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야곱을 통해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야곱의 하나님이 더 축복이 더 나은 거예요. 왜? 엘샤다이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를 경험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엘샤다이를 많이 경험했을까요? 야곱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그러나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언약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땅?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땅? 참 진짜 언약만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곧센 땅은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당신이 곧센 땅에서 살긴 살지만 언약만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계속 낳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낳죠? 애굽에서 낳잖아. 그잖아. 그런데 뭐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애굽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총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고 광야에서 인생의 시험을 거친 후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나안에서도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뺏기는 거죠. 요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전체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구루토기가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되지 않고 그분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야곱은 의인이야 이렇게 치고 나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야곱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끌고 가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진짜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말을 안 들으면서 축복은 달라고 그러고,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네. 응? 그럼 순종을 하든가. 순종은 싫어요. 근데 복은 주세요. 저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다? 야곱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그런데 사랑인데 다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고 보라니까. 그러면 뭐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럼 뭐해? 어떻게 살았냐고. 고집 부르면 어떻게 사냐고. 살고 싶어? 야곱 같은 인생을? 그럼 살든가. 한번 살아봐. 봐봐, 여기 봐, 어떻게 됐나. 다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거 지도 살펴보질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든 안 건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건너가는 거니까. 그죠?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해요. 7일 동안. 요셉이 진리라 그랬죠. 진리가 이 고집을 향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네.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커서 애를 낳고 길러다 보면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짠하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기서 울고 애통하 어디에서? 왜 여기 요단강이 나오는지 성경 본문에서 지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야곱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땅에 교인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때?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저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장례식에는 아이고 그러길래 좀 잘 좀 살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 아무렇게 못 살았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장례 설교하는지 알아? 예수 이게 천국 갔을지도 안 갔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장례 설교를 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넘어가. 빨리.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어떻게 알아? 만날지 안 만날지. 만날지 알아? 이렇게 바꿔야 돼. 요단강 건너가 만날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까? 이게 정확하지? 그래 안 그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찬양을 해야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까 나도 모르겠다. 봐봐, 죽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 고집쟁이가 죽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아닷이라는 게, 왜 이 뒷밭 아닷이라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평생 그 인생을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를 밟았어 안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요? 밟았지? 발에 피가 그냥, 지가 앉아있는 이게 가시방석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평생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뛰쳐나가가지고 걷는데 인생이 가시발이 다 찔리고 깨지고 아닷 타작마당, 죽어서 요단강 건너는 인생. 누가 죽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 지금 요셉은 산채로 가나안 땅 밟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은 산채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야곱은 죽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나안 백성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봐봐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아닷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누구의 애통이라 그랬어? 애굽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네. 왜 이러세요? 야곱의 정체를 똑바로 보세요. 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만 갖고 있는 사람. 언약만 갖고 있으면 좋아요? 언약을 갖고 있으면 그 언약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맞는 인생인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죠. 다 진리해야 되죠. 야곱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되잖아요. 야곱이 예수님을 닮았다. 성사돼요? 어때요? 매칭 해보세요. 야곱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야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야곱이 의인이면 예수님을 상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죠.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 뭐 약속만 있으시면 되시겠어요? 어쩌요? 그렇게 사실래요? 밤에 수면제 먹고 잠잘래요? 한번 해볼래?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요셉의 죽음엔 장례식이 정작 애굽의 총리인데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야곱이.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평생 그렇게 산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할 것인지는 굳이 꼭 이런 쪽으로 그래,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고생 많이 해도 좋아,
나중에 그래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 되지요 뭐. 아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고난을요 굳굳하게 이긴다. 아주 막 이렇게 코로나로 막 난리인데 그래도요 오늘을 감사하렵니다. 익숙하죠? 여러분이 늘 항상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 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런 풍지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죠.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이렇게 야곱 같은 길을 걸으려고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디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여러분 마지막 장에서는 도대체 오늘 여러분 본 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봐봐, 형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려움이 오지, 그죠?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야. 자,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제들이 요셉한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두려워서 여기서 자진납세가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죠. 이거 형들의 문제 이제 끝난 줄 알았지? 아니요. 입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 나오는데, 허물, 죄라고 하는 건 페시아예요. 반역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타예요.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유죄, 형벌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둘 다 적용되는 게 허물이고요. 죄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올 것 같아요? 자,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요셉은 이걸 듣고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 얘기는 뭐야?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아직도 아픔이,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자, 엎드리는 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서 다시 꿈대로 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이거죠, 이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부셔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용서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뭘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냐면 형들의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이거 봐봐, 선으로 바꿔서 결국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뭘로 만들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가지고 용서를 해주시면서도 나를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는 거야. 자, 사울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 자, 사울은 사람을 죽였죠. 핍박했죠. 그런데 그를 잡아가지고는 도리어 뭘로 써요? 수많은 사람, 전 세계를 구원하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게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너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너는 당장 내가 상종도 안 한다 이 새끼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을 잡아서 변화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자, 이동국 목사 봐봐요. 저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를 무너뜨리셔서 나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고 계시죠. 목사님들도 한둘이 아니고 성도들도 다 묵상하시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6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은 갑자기 형들의 죄가 나왔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이 악한 사람들이 바뀌어서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돼. 악인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서 생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이제 디저트 드릴게요. 요게 맥락인데 디저트 보세요. 이거예요. 자, 간곡한 말로 이루하면서 요셉이 용서하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손주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몇 대까지를 봤습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면 최소한 손주까지 본 거죠. 더 나가면 증손자까지 본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이죠. 마길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손주가 맞죠. 요셉의 스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에브라임의 스라에서 므낫세의 스라에서 양육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손에서 양육되는 거예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돼요. 자, 그러면 기르다는 원어와 양육되었다는 원어를 한번 같은지 한번 찍어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찍어봤습니다. 자, 기른다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양육이라는 건 얄라드고 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양식을 주다, 이런 거예요. 썩을 양식을 줘서 얘네들 학비 대주고 돈 대주고 그래서 먹여주고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이 원어를 내가, 원어 뒤집은 사람 안 적어놨네 내가. 원어 찾아본 사람 누구 없어요? 뭐라고? 쿨하네. 내가 기를게 라고 쿨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양육이라는 거 보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양육. 얄라든데 산고를 겪다, 낳다, 낳다. 여자가 아이를 낳다, 생기게 하다, 산파의 일을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산고를 겪는다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건데, 요셉이 무슨 산고를 겪고 이미 다 태어나는데, 이미 다 태어난 애를 산고를 겪다, 양육하다 연결해. 무슨 뜻이야? 말씀으로 산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엄마가 애 낳는 것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죠? 엄마는 해가지고 낳으면 되지. 빨리 낳았어요. 잘 낳더라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내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요런 게 양육이라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에 할례 기도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왜 나오는 거죠? 마음의 산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늘 항상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 손주들까지를 계속 못 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킨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이고 얘들아, 오늘 요한복음 1장이다. 어서 와라. 할아버지에게 받는 제자 훈련. 드러나 봤나. 이야, 그래서 이 뿌리가 에브라임의 후손 누구죠?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제자 훈련, 양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야, 너 할아버지가 감옥에 갔거든. 너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예굽에? 너 가봤어? 그때 할아버지가 왜 갔냐면, 아이고 억울해 죽어. 내가 그냥 그 얘기하면 그냥. 그러면서 선지한테, 나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진짜 의지했잖아. 응? 이러면서 일단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응? 죄인들 내가 다 살피고 막. 응?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또 감옥예를 다 맡기대. 근데 그때였어. 술 맡은 관원장과 떡눈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열심히 섬겼잖아.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던 것이야. 근데 그 꿈이 신기한 꿈이라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내가 딱 부탁을 했거든. 여기서 나가던 나를 좀, 형편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내가 2년 더 있었다. 2년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양육을 있잖아요. 애한테 그냥 막 계속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재밌죠? 이렇게 그냥 삶 자체가 말씀이었으니까. 너 그리고 응? 너 그리고 있잖아. 너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응? 형들한테 죽어. 아이고, 내가 그날 밤에 내가 그냥 그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너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너? 그 애가 들어가면서 그 밑에 뱀은 없었어요? 아이고, 뱀 있었지 그 옆에. 내가 돌로 찍어 죽이고 막 그랬다니까. 막 이러면서 손자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응? 그래서 내가 그 이스마엘 상인한테 내가 팔려갔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말씀을 그냥 다 가르쳐 주면서, 절대 너 채색 옷 입으면 안 돼. 내가 죽을 뻔했잖아. 내가.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말씀을 막 가르쳐 주고.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 주시대. 너 그리고 꿈꾸는 법, 너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너 뭔지 모르지. 늘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돼. 그러면 꿈을 꾸게 해주신다. 이러면서 그냥 선자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너희 자식 맡겨라. 경은아 네 자식들 맡겨라. 제자 훈련 시켜줄 테니까. 아이고 야 진짜.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 자식은 본인들이 해야지. 힘들어.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은 기르질 양육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만 양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기른다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뿐만 아니라 3대까지도 이 진리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사무엘과 여호수아의 뿌리가 되었다면 이야 참 얼마나 참 귀할까요? 여러분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양육 얄라디예요. 그 여러분 자녀들부터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있죠. 사랑방 리더들 이렇게 산고를 겪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늘 항상 참 마음이 무겁죠. 그죠? 여기 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어디 갔어? 응? 이은혜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얼마나 목자가 마음이 아프겠어. 그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참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야단도 많이 맞았죠. 양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죠.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요셉 같은 인생 사시고요. 유다 같은 인생 사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을 먹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양육해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창세기 강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책거리 해야지. 책거리.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죠.